예레미야 17장 13절 한 절 말씀을 묵상하고 귀한 은혜를 나누는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소망이신 여호와,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그럴듯해 보입니다. 대단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과 세상적인 안목으로 그럴듯해 보이고 대단한 것처럼 보인 것에 빠져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전도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준바된 말씀처럼 헛되고 헛된 결과 앞에 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빨리 깨달을 것을 깨닫고 참 헛되구나, 어리석었구나 라고 돌이키고 바르게 하나님 경외의 신앙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많은 말씀 가운데에 참들 우리에게 참 의미를 일깨워주는 말씀 9절 가운데 한 절이 저는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속에 소중한 부화가 담겨 있다라고 믿고 이 말씀의 의미를 함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리고 산 소망 있게 하셨다. 오늘 예레미야 17장 13절에서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어쩌면 우리도 아무 소망이 없고 절망적이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했던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 입히셨고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로 은혜를 입혀주셨고 그 가운데 산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을 가지고 오늘 이 땅을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 그 의미와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복됩니까? 또한 오늘 이 본문 말씀 한 절의 뒷부분이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참 그 물의 소중함을 우리가 다 느끼고 삽니다. 좋은 물을 먹으려고 합니다. 우리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들의 영적 생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영적인 생명도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와 역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보면 7절 8절에도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하게 주어진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한번 다시 떠올리고 이 말씀의 의미를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 예레미야 17장 13절과 더 나아가 조금 전에 소개했던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그리고 마태복음 4장 4절 이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기서 우리는 소중한 것들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과연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소중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소망이신 여호와 하나님,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몇십 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참 너무 몰라도 모르는구나. 왜 소중한 것들을 깨달은 그런 신앙의 확신과 성숙함으로 세워가지 못할까라고 안타깝게 보여지는 부분들도 참 의외로 많은 것들 때문에 때로는 기도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전히 영적인 삶과 바른 신앙의 원리와 교회의 본질과 생활을 모르고 엉뚱한 생각, 엉뚱한 말이나 하고 있는 것들은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면서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깨달아야 합니다. 돌이키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 이제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겸손과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세워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소망이신 여호와,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만나고 세워져감에 필요한 것은 지식이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어떤 경험이 아닙니다. 제 자신도 신앙생활을 하고 또 전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가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적용의 의미로 첫 번째는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도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또한 시편 119편 67절도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제 자신도 의외로 아마 이 말씀을 접하는 많은 분들도 아마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붙들고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고 하면 이 말씀에 모두가 공감하고 그렇습니다 라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저는 묶인 바 되어져서 이 말씀의 의미를 소중하게 더 세워가는 신앙생활의 행복한 걸음들을 걷게 하리라고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한국교회가 오륜교회에서 진행하는 다니엘 기도회에 우리 함께 관심을 갖고 참여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의외로 많은 강사들이 다 보면 고난 속에서 소중한 주님을 만났던 부분들을 너무 생생하게 간증했습니다. 큰 은혜였습니다. 큰 도전이었습니다. 함께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고난을 그냥 어렵게만 생각하고 피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에 있어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때로는 자존심 상합니까? 절망적입니까? 오히려 이때가 내가 바로 하나님을 가장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소중한 영적인 삶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축복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고난 속에서 능력과 지혜를 구하고 얻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면 저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4절의 이 말씀의 의미를 늘 제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되어 산다라고 하는 그 확신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 자신도 하나님이
제 자신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늘 소중함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합니다. 그리고 제 아내도 이 말씀의 의미를 묵상하는 가운데에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에게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혜다. 이 의미를 소중하게 우리는 말씀의 원리로 붙들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이 마지막 세대, 영적으로 혼탁하고 참 믿음을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세우고 지켜가는 일이 어려운 일세 속에서 넉넉하게 나의 어떤 경험, 나의 지식, 내가 아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겨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보세요. 욥기 말씀 가운데에 욥기 23장 10절 말씀 한번 우리가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린 욥의 고난을 욥기 말씀을 통해서 나름대로 말씀 속에서 의미를 나름대로 다 경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고난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욥은 결국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더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분명히 얻어야만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영적인 삶을 하나님 앞에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복되게 세워 달려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고난 속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 그 누가 쉽다고 하겠습니까? 적당히 자기 생각 기준에 맞추어서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아마도 쉬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영적인 원리에 서고 순종과 희생 그리고 충성하는 일꾼 되어져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가장 아름답고 복되게 세워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면 오직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의 복음의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과정 속에서도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의 과정 속에서의 그 고난의 어려움을 고린도후서 1장 8절 위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길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린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서 우리는 바울 사도의 심정이 느껴져야 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고난 속에 내던져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이 번뜩 떠올려지지 않습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묵상하도록 주어진 예레미야 17장 13절 이 말씀 속에서 소망이신 여호와,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붙듭시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을 쓰고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앞에 가장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삶으로 세워 달려가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